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4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십광야에 숨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시인 다윗은 악인들이 야합하여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 의인을 박해하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악한 일에 동참한 낯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시인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죠.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고소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변호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 즉 능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와 같이 참으로 암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셀라는 시편에서 멈춰서 들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읽는 이에게 잠시 멈추고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미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며 위기와 공경 속에 누가 나의 참된 도움이신가를 묵상하는 자입니다.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위기 속에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힘이 되었죠. 다윗은 위기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늘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돕는 자이셨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늘 함께 계셨으며 또 그의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상과 믿음은 다윗의 여러 시편들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는 다윗이 평생토록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았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또 양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보호자로,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인도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섭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낙헌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에는 깊은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7절과 같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원수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라는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복하실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적인 감사,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는 원수가 침몰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쫓겨다니며 6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의 먹을 것을 고민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라도 힘이 겹도록 드리는 제물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즐겁게 예배했던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닥친 고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간절히 부르게 하시니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순간의 위로를 위해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